우리 요한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다 마치고 요한 2서 지난주 아침 예배와 오늘 수요일 밤 요한 2서 그 뒤이어서 7절부터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육신과 손대접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현재 시점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충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도 하지 말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하면서 함부로 그 사랑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오해 없이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인으로 사업체를 하는 그 사업체에서 스님이 찾아왔는데 그 스님에게 막 욕지가리를 하면서 심한 말로 박대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타 종교인과는 어떤 형태의 관계도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에게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무례고 어디까지가 이 이단이나 타 종교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대하면서 해야 되냐, 이 구분점을 잘 알지 못해서 상충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뭐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상냥하게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를 여기로 왔냐고 가! 막 화를 내면 그건 보기가 흉한 거죠. 특별히 교회의 계통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싹 가갖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뭐 스님이 찾아왔는데 모르고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뭐 스님이 뭐 자기가 평생 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좋다 생각해서 하고 그 사람이 뭐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예, 스님 오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막 화를 내고 쫓아낸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가 흉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게 뭐 자기 능력으로 믿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하고 저희들 그 사람들한테 막 그냥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자기가 어떻게 뭐 특별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불쌍히 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 거지. 살지 안 그래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옛날 모습은 모르고 그거 못돼 먹었다고. 옛날에 자기는 더 못돼 먹었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자기 같지 않은 세상 사람을 향하거나 또 믿지 않아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은 정겹게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일들은 보기 좋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이 거절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육신의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성육신의 진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애매한 성도들을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각 가정을 찾아가서 힘들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 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간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어서 오세요. 차 마시게 하고 또 같이 앉아면 우리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언제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짓이겨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진이들이 나가면서 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꼬집어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천지는 지네들이 새신자나 일반 성도들을 전도 안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꼬드겨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통일교도 그래요. 이런 데는 이렇게 이 잘못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나간 자들은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은 사람들 다 함께 한 형제로서 교회 생활했다가 이상한 잡신이 들어간 거예요. 잡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만 여러분 물귀신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같이 죽이.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온천은 못 가. 나 온천은 못 가. 몇 명이나 데리고 갈 거야. 하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 걸려들지 않으려면 아예 애초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나오잖아요. 저기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게 중요해요. 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았냐면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냐면요.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이미 전에 편지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시간이 있으니까 두 장만 넘기면 요한일서 나와요. 4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두 장만 넘기면 앞으로 두 장만 넘기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읽고 말씀 들으면 훨씬 유익합니다.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다 그 요한일서가 바로 연이어서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또 그 배경도 똑같고요. 이제 보낸 시점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나눠서 요한일서, 요한 3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일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풍조를 가졌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예수가 사람으로 왔겠어. 그냥 우리한테 와서 약간 유령처럼 왔다 갔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하는 세력들인데 이거를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는 굉장하게 처음에는 쓰임 받던 사람인데 이 교만병에 걸리면서 이상하게 이게 헷가닥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니골라당인데 이들을 비롯해서
독버섯처럼 막 번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롭고 생명만 번식하는 게 아니라 악도 이게 부정을 타면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해서 저 사람 잘라버리든지 저 사람 좀 어렵게 만들자 하고 악심을 품고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요. 그 사람도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정말 주변에서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듣지를 마시고 상종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성육신을 시인하는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를 부인하는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는 이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진짜 생명으로 지켜야 할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여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데 그를 낮추기까지 아주 그냥 인간의 모양으로 오게 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리의 생명수는 어디로 흐르냐면요. 위로 안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임하려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물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생명수 강가에서 헤엄을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등 따쓰고 배부르다 보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더니 그쪽에 메마른 곳에 머물러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간절했는데 하면서 저기 꼭대기 있으면서 물 마르다고 누가 밑으로 내려가랬지 위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위에 아주 건조한 곳에 올라가 갖고 물 없다고 하면서 메마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한때 나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마음이 낮았어요. 낮은 곳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으려면요 물길 따라 가야 되는데 골짜기 깊은 곳에 거기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있으면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그걸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물대라고 해요. 물길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넉넉하게 마르지 않은 곳이 있어요. 아주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는 진짜 물이 마르지 않아요. 거기는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는 진짜 낮은 곳이 어디냐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거기서 생명이 공급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 되고 넉넉하고 뭐 이런 쪽에다가 이 자리에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려고 하니까 다 우스운겨죠. 우습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 그 자리.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거기서 다 죽이고 당신이 살아나실 때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연합돼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 몸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주었다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요, 우리의 속죄는, 대속은, 우리의 구속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에요, 그게. 그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성육신을 우리가 지켜야 그래서 참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거기서 그 보내신 게 뭐냐면 당신이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돼. 해결. 그 해결이 뭐예요? 당신의 몸에다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으니까 그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그 죽으심이 있으니까 그 근거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 강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거 뭐냐? 죽어야 살리지. 안 죽는데 어떻게 살려? 이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리 강조할 필요 없어요. 잘 죽으시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죽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누구와 죽어야 돼요? 예수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 자꾸 죽으란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내가 살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 나는 죽어야 돼요. 예? 그 나는 죽고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죽고 내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둘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성육신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도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만약에 성육신의 진리가 부인된다면 다 헛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가짜인데 짝퉁을 만들어 놓고 진짜를 못 믿게 하고 가짜인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사실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짜들이 진짜 나타나면 죽을 둥 살 둥 진짜를 죽여야 돼요. 진짜를 죽여야 가짜가 자기들이 살맛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들이 더 득실득실해요. 사실 더 많은 부분이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냥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던 마음이 언제는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렇게 호강했다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호강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생각들, 만몬주의, 으뜸되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보다 더해. 그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럼 어떤 모습이냐?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같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살짝 얼마간 은혜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물욕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고 정욕에 물드니까 그냥 완전히 도금한 금이 껍데기 비켜져서 얼룩덜룩한 것처럼 완전히 그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노년에 정말 아름답게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고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고 그냥 다들만 그냥 저희 후배가 아니라 동기들 또 후배들 교회 후임자로 들어가갖고 그냥 원로 목사님들이랑 그냥 어떻게 잘 모시고 지내면 되는데도 왜 그런지 몰라. 또 원로 목사님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그동안 잘 이렇게 살아왔으면 후배들 좀 부족하더라도 더 도닥거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고 난리치고 이게 뭐예요? 제가 보면 진짜 없는 것 같아. 성도들이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더라고. 김 목사가 내 위치 되면 그렇게 안 할 줄 알아? 막 이래. 그래서
아유, 그냥 사람이 달라져야 돼. 내가 뭐. 이게 이제 그 안에 내 욕심, 이거 다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안 변해요. 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도 없고, 그분이면 만족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더 뭘 원하냐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가 딱 부인돼 버리면 다음 단계는 다 헛것이 돼 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부인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었어요. 늘 아버지 뜻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가 원하셨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했었으면 예수님은 뭐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로마 정부 다 물리치고 내가 이 땅을 점령했노라. 왜 못하겠어요? 다 그런 능력 다 거두절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인간으로 죽으니까 다 실망했죠. 다 도망갔죠. 아유, 우리가 정말 잘못 봤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힘쓰는 자들은 힘없는 예수가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막 힘써서 서로 모여가지고 힘써가지고 뭘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강한 나를 강하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시지 하나님은 신이 안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이 신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람, 예수님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그 밭에다가 그 흙에다가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 다 빼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요. 힘 쓰면은 망합니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힘 쓰면서 목회하려고 그래서 그 힘 달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힘 빠져야 진짜 힘이 들어와요. 성령은 가짜 성령은 악신은 힘쓰는 자에게 들어와서 잘한다 하면서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속이는데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성령으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죽는 일이 먼저 돼야 불을 붙이지. 죽지도 않고 불 붙이니까 5만 가지 행동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이것은 그분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있다가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 성육신의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의 은총 속에서 그거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분배예요. 생명의 분배. 그냥 지식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분배되는. 그래서 이 뒷부분이 그래서 연결됩니다. 뒷부분에 손대접이. 성육신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정하고 정신만 장조하는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영혼 육을 전부 온전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내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보이려면 꼭 육신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꼭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껍데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격여 하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졌다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걸 한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제 친구예요. 임수 잘 안 만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CCC에서 성균관대에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모임에 있을 때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얘기 들리는 소리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듣고는 그 다음에는 못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시골 충청도에서 유학으로 와가지고 이제 사는 가운데 학교 앞 근처에서 하숙을 하다가 같이 한 방 룸메이트 친구가 그렇게 예수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환자 CCC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같이 있으면서 나 교회 갔다 올게 주일날 그러면 갔다 와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있다가 그리고 저 방에서 있다가 공부도 하다 뭐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자기가 아파가지고 강의실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냥 뭐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방 저리저리 해가지고 막 약도 사오고 뭐 간호도 하고 막 물 짜가지고 머리다 올리고 막 열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한 2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시험 준비를 못했는데 그 친구가 전부 노트 필기 복사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주면서 이거 내가 다 너 때문에 다 이거 복사해 왔다면서 알려주고 뭐 그냥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자기를 부모가 하지 못하는 거 형제들이 못하는 거를 자기한테 해주면서 얼굴에 하나도 힘든 표시를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낳고 난 뒤에 시험 쳤는데 시험도 잘 봤어요. 그 친구 덕택에 고맙다고 건강해졌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랬대. 야 교회 가냐? 나도 갈게. 그랬더니 너 엄마 하나님 봐야 교회 간다며 자식아. 그랬더니 나 하나님 봤어. 어떻게 봤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 눈에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래요. 내 눈에는 네가 하나님이야. 거룩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돼야 돼요. 사람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봐야 진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학습하고 가르치고 뭐 교리를 전파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삶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내어놓을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양식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친구 따라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김준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하는데 그냥 막 들어오더래 말씀이 막 그냥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을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더래요. 마음이 바뀌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아마 사람 때문에 상처 많으니까
그 사람 위로하려고 교회 가다 보면 어떤 뭐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이게 복음이 생명이 들어오는 루트를 그 길목을 막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하나님 보여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그 의식을 가져도 좋아요.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사는데 내 삶이 내 얼굴만 봐도 야, 너 하나님 보인다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저절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부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당시 예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던 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패를 쥐면서 가서 자꾸 이간질하고 이거 틀린 얘기라고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이간질하는 거야. 이 신천지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이걸 알고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것들은 돌이켜 나간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강한 어조로.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그냥 배척을 했어요. 당신 예수님을 모셔야 당신은 산다는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저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들과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저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말아라.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의 몸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가 돼야 되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주 좋음과 같아서 이 사람들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너희들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오는 이 사탄의 세력들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받아들여봤자 손해예요. 손해. 아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딱 분위기에 보니까 자꾸 막 그냥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야.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 알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있잖아요. 막 사람 이렇게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게 상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참 교훈을 거절한 이들의 거짓 교훈이 이제는 참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는 용납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드러났으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다이아몬드인데 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게 됐어요. 이 가짜야. 그러면 가짜는 여차없이 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진다고 하면 진짜를 갖지 가짜를 갖겠어요?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진 저들이 너희가 진짜라고 한다면 참 교훈 안에 거한다면 그 거짓 교훈을 가진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말하는 그 타종교에 대한 관한 무슨 말은 아니에요. 무슨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온 뭐 스님이나 그런데 당시에 누구예요? 지금도 있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고 지금 교회에서 나간 것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오염돼서 교회에서 있다가 다 이 변질돼서 나간 것들. 그리고 이 당시에 집에 모였던 교회 공동체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고면하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지요. 이미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있는 위장된 거짓 교훈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게 진짜처럼 했던 거짓 교훈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숭배하던 것이 거짓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신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사람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예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에 때때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주어서 그의 사역을 도우시고 또 사역을 하게끔은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데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가 헛다리 짚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 예수님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리로 가니까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면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권능을 행하고 이런 데다가 가다 보니까 진짜 핵심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병을 고치고, 이건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막 맨날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목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걸 행하고 보면은 그게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지 않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드러내기에 바빠. 완전히 흙이 돼서 죄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막 알맹이를 만들어가고, 벽돌을 찍어요. 벽돌을.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게 거짓 교훈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예. 그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이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진짜 살아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도 위장된 거짓 교훈에 우리 안에 놓여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늘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종이와 먹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두 번째 편지까지 쓰면서 요한 일서를 보냈잖아요. 이제 요한 일서 보내면서 참 너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가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 영, 다시 말해서 당시에 자기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 안에 거했던 너희들 참 한번 진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절한 그들은 사도 요한을 환대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참 좋은 성도인데 찾아갔더니 얼굴이 이상해요. 우리 신방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랑 갔는데, 권사님 저 권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 옛날같이 이상해요. 옛날에 참 이게 잘 받으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상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줄기차게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죽치고 뭘 하고 점점 변질되는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꾸 거짓 진리를 하니까 나중에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거기서 배운 내용 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야, 언제부터 그랬다니까 우리 좀 오래됐다고 막 이제 털어내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가니까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더라고. 그냥 완전히 뺏긴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속상했는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게 그들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는 그런 걸 잘 배웠는지 그런 사람이 왔는데 쫓아내고 오지 마라 그러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응, 잘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잘 정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요한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저들을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는 절대 집에 들이지 않고 쫓아내고
그렇게 믿음을 참 교훈,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그 말씀으로 받았던 그 내용들을 흔들리지 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도 요한이 알고는 그들을 만나면 서로가 만나면 아이고 요한 사도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부녀들 감사하다. 여기 이제 아마 그 부녀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 있는 그 자매들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도 있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아주 진짜 믿음 좋은 자매들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자매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영이 같고 그리스도한테 한 생명을 가지면요.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만남이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형제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한 생명, 한 육체, 육신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이 땅에서 성육신이 왔지만은 각 심령 위에, 각 영혼 위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이 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들 안에 예수가 임하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 안에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들이니 얼마나 사모하고 보면 만나면 반갑겠어요. 예. 그래서 손대접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성육신의 진리는 더욱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꼭 지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고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떠냐? 여러분, 그 같은 영, 같은 몸, 같은 한 교회의 지체가 된 저들은요, 얼마나 서로를 손대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구심점을. 그 존재의 실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그 실제가 어디 있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실제예요. 서 목사님이 실제가 되고, 김 목사가 그 성육신의 실제가 돼요. 이 실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를 알아보는 성도들은 오신 그 실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육신된 예수님이 함께 죽고 산 그 영혼, 그 실제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안에 함께 되어져 있으면요. 이건 서로가, 이 세포가 서로 땡겨서 서로 하나 되듯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옛날에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뭐잖아요. 주의종, 정말 참된 주의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된 그 전도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손대접이에요. 성육신과 손대접. 그게 교회 안에서거든요. 아, 목사님 오는 거 귀찮아. 나는 요번에 우리 신실이가 애기 낳는데 우리 서 목사님 온다 그럴 때 참 서 목사님 오시는 거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얼굴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엄마가 서 목사님 온다니까 그래서 너 얼굴 좀 기쁘게 해.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그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오신다니까 막 설레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지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표현이 되지 못하지만 내 눈에는 안 차.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기 추경 집사 집에 한번 신방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목사님 온다니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게 이제 그 생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내가 우리
그래도 믿음의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라도 드리지. 요즘 젊은 애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참 이렇게 믿음이 가기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 덕에 주님 오신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요. 성도들 사이에도 뭐 그냥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진짜로 느껴져요, 그게.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지체 사랑이에요, 지체 사랑. 한 몸으로 이루어진 형제들 사랑. 나는 그나마 목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죠. 우리 매일교회 같이 좋은 교회 성도들 없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해.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내 문제 하나 얼고 했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여간, 주님의 성육신과 당시의 요한 사도에 대한 성도들과 요한 사도 사이에서의 서로의 손대접하는 그 관계, 이 이야기는 이거는 그 결과예요. 성육신의 결과는 서로 간의 손대접, 서로 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낸 사람들은 평소 손대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손대접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성육신의 진리는 더욱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과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복음이 몰아내시면,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더욱 교회는 견고해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실천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지켜낼 때 손대접의 사랑도 지켜낼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의 진리를 지켜낼 때 손대접의 사랑도